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많은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맞죠? 네.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물은 자꾸 흘러나가야 되는데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20문도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 오시기를 막 기도할 때 오순절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막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막 수천 명이 그냥 막 생겨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각 고향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이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스데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 전파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와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흩어짐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또 쭉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땅끝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시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복음이 딱 접하게 되면은 뭔 일인든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럼 이게 복음일까 아닐까? 아닌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고약했던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 다음에 야박했던 사람들이 아주 너그러지고 뭐 후해지고 막 그래요. 복음이 전해졌던 사람들이, 전해받은 사람이 그동안에 날카로웠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난 다음 변화가 되니까 모든 게 좋고 그냥 사랑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만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순간 겸손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도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받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변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해드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핍박이 가했어요. 핍박이 어느 정도 가니까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피를 던졌단 말이에요. 옳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찬송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가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지 좀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가서 어디로 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원인이 바로 뭐예요? 원인이 생긴 게 핍박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숫자적으로 부흥되면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에
전쟁이 없으면은 그러면 행정이 늘어나고 부패가 늘어나요. 군대도 그래. 군대도 전쟁이 없으면 군대 행정이 늘어나요. 뭐 보고하려는데도 계속 뭐 결제도 많고 뭐 시스템도 많고 이렇게 돼.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전화하고 선조치하고 후보고하고 그냥 팍팍팍 돌아가는 그냥.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그곳에 그 문제가 없는 그곳에 항상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부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게 하셨어요. 핍박을 가하니까 여기가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 방금 우리가 읽었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빌립도 성령 충만했다 그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그냥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우리 집으로 이사 가자. 야, 이제 핍박받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숨어서 살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마땅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부패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패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부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이방 종교를 숨기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그 순간에 보여지는 뜻대로 살지만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 체면이 그러니까, 내 어떤 인간 속의 부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 사람 본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는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권세를 갖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뭐 시켜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두렵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좀 미온적인 태도가 나오고, 우리 교회가 미전도정도 개척선교 이번에 또 라오스를 가는데 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잘못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은 많은 분들이 당위성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거길 뭐하러 또 가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갈 수 없단 말이죠. 왜 안 갈 수 없느냐?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가냐 잘 보면은 가난한 곳, 불쌍한 곳, 이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왔습니까? 죄인한테, 가난한 자에게 왔어요. 누가복음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이사야 말씀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고 그 말은 자주 임하시고. 자, 여기에 위에 보면은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22절 한번 봐봐요. 옆에 7장 22절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래요. 예수께 가서 물어보라. 이거 오실 리가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하는 그 말씀에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한테 갑니까?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갔어요.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묵상하는데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가는구나.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력이 높고 이러면은 굳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자기 스스로가 쓰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교회를 나가고 종교를 갖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눈먼 자, 소경된 자, 중풍병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외톨이야. 정말 의지할 게 없어요. 돈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 보면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막 우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섬기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귀신이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귀신이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풀속에도 가고 물속에도 가고 막 밖에 그냥 뭐 옷 벗고 돌아다니고 뭐 별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고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집이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될 게 없어요. 늘 낙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있겠냐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들어갔대요? 중풍병자, 또 많은 중풍병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있는 집이 뭐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주변에 그냥 풍 맞아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앉아서 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집안에 화환자들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공부하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전도정 지역을 갑니까? 거기 소망이 없어요. 뭐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문제의 해결자다. 너희들 조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편안한 안식처에 영원히 너희들이 같이 있는다. 그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그런 곳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 누가 복음 전하면 진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가 요새만큼 더 전도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밭이야 요새 또 굉장히 밭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상당히 또 어려워요. 왜? 다 있으니까. 편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하니까 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곳, 불쌍한 곳 이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삶도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영접받던 그때가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집안에 애도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갑자기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막막하고, 그 다음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왔는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뼈가 빠지게 벌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없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해야 되니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랑 그 사랑하는 부부가 그렇게 맨날 헛번날 그냥 걸레집어 던지고만 싸우고 뭐 사람들 오면 그때는 해버리고 당했다가 땀 있으면 토끼는 뛰고
쳐다보는 이런 관계까지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녁마다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냥 술 먹게 되고, 그다음 먹을 사람 없으면 집에 혼자 저녁 먹을 때 그냥 김치찌개 해놓고 소주 한두 병에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이러나, 이러려고 사나, 이 삶의 끝은 무엇일까, 이렇게 내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해질 때 그때 예수가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였지만 그날따라 정말 복음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니까 내가 살겠더라. 그 예수를 만나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갖다 줄 수 있냐 말이죠. 돈을 갖다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뭐를 선물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한다고 해결이 되냐? 오직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부자 청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죠. 백부장의 믿음도 있고 고넬료도 있고 이렇게 잘 나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우리 홍두산이 얘기대로 우리 소명교회 기본은 다 망해야지 와.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안 망해도 와야 되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선포했어요. 우리 매주 수요일날 양로병원 신방 가는데 양로병원 신방 끝나고 바로 1시간 또 1시간 반 이렇게 노방전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 마켓, 한남 마켓, 그다음에 H 마켓, 하여튼에 가든그로브 양로병원 갈 때는 그 일대를 우리가 좀 돌고, 또 여기 파라마운트 양로병원 갈 때는 저쪽 우리 마켓, 또 시온 마켓 이런 또 주변에 마켓 좀 다니면서 좀 노방전도 좀 하려고 그래요. 노방전도 한들 많이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한번 붙여야 돼요. 저도 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오래전에는 나 혼자 막 그냥 가방 메고 양복 입고 그냥 좀 지저분하게 가서 복음 전하면 위아래를 쳐다보고 너나 믿어 그냥 그 믿음은 저렇게 거지되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다 깨끗하고 가서 이렇게 전도제부터 나눠줬어요. 근데 혼자 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핍박받으면 할렐루야, 핍박받았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었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네. 이게 나한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또 말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탁 주고, 또 지금도 생각나요. 그 주차장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러다 한 25분 30분 동안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하고 거기서 그냥 영접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안수기도 다 이렇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그 근처 교회라도 또 가시라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분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한때는. 근데 우리의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된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잘하면은 핍박밖에 안 와요. 핍박밖에, 문제밖에 안 일어나. 우리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냥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그냥 우리끼리 멀리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물밀치는 올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밀처럼 몰려오는 거를 위해서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노방 전도하려고 다 그냥 이제는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역동성 있게 움직여준다. 잠잠하게 절대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복음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소외되고 삶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저도 오늘은 좀 충분히 지금 시간이 8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저를 꾸짖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 한 주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리게 하셨는가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옛날에는 뭐 진짜 5시간 기도하고 막 철야 밤새 기도하고 또 앉으면은 그냥 기본이 1-2시간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냥 기도 시간이 뭐 10분 20분 그냥 하다가 훅 일어나가지고 뭐 막 다른 일 하는데 더 분주하고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 못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빌립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있다고 와서 충만히 임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에 들어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더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 이제는 뭐 좀 강하게라도 새벽 기도도 좀 나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주변에 정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좀 잡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좀 다 나와서 좀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말 수행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명교회 우리가 개척해 놓고 지금 1년을 지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께서 미리 가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가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기도하는 기도원이 늘어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뭐 우리가 사역을 찾고 뭐 사역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고백하기로는 그저께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1시간을 그냥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 이거 기도꾼, 우리 기도꾼 붙잡아야 되는구나. 기도꾼 붙잡아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기도보다도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갔지 우리 기도 못했어요. 이게 참 교만한 거였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1시간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소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불 끄고 다 자리를 잡으시는데 의자 앉으셔도 좋지만 내려와서도 우리가 좀 불을 짓고 좀 한번 기도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